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2월달 주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2월달 주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2부 예배는 좀 IQ가 딸리시네요. 1부 예배는 잘 하시더라고요. 2월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1월 21일 날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29일 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밤에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15분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12시 40분에 떠났거든요. 넘어서. 그리고 여기 한국에 오니까 8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침 8시 반에. 그러니까 그 비행기 내에서 하룻밤 지났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외국에 가실 때 그거 좀 피하시는 것이 참 좋고, 제가 시차라는 걸 모르고 어딜 가든지 저기 러시아 다닐 때도 몰랐는데 이번에 진짜 와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대요. 많이 출석이. 근데 오늘 참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왔는데 사람이 적게 나오면 야 나는 저기 또 어디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건 농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중앙아시아 리더들 80명과 같이 지도자 수련회라는 것을 월요일 날에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했는데, 제가 몇 장 이렇게 영상을 우리 사진 찍어서 영상을 우리 전사님 만들어 보셨어요. 우리 같이 보고 하나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지도자 수련회에 가서 6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도착을 했죠. 그래서 화요일날부터 화, 수, 목 3일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쉬고 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또 집회를 하고 화요일날 저녁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죠. 한데 이 아주 발전된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그 맨 처음에 이제 80명의 리더들을 보면 정말 고개가 참 수련이 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가 주강사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정말 언어도 틀리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80명 중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정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땅 이슬람권 모슬렘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걸림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연봉이 얼마냐 말하기 전에 카자흐스탄도 사실 못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도가 알마티,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알마티가 수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무슨 청담동, 강남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알마티의 평균 연봉이 월급이 한 400불에서 500불,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기 직장도 다 끊고 또 수련회도 오고 그 자체가 참 대단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임신하신 분이 계신데 임신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몇 불 벌지는 못해요. 진짜 한 달 내내 일해봤자 한 300불밖에 못 버는데 이 모임을 해서 3,000불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잘 돼야 되겠다. 그것도 알마티라는 고려 장로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기 중앙아시아 시골에서 그러니까 400불, 500불 받는 것은 알마티 강남에 사는 사람이 그렇고 진짜 시골에 가면 더 열악한데 이 모임을 삼아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어떤 아이는 14살서부터 19살이 되는데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걸어서 오는데 그냥 산도 넘고, 그리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알마티에 와서 2년 지났는데 지금도 대학에서 진학해서 왔는데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 얼마나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매 새벽마다 1,000번 전. 제가 그 모임 중에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 참 좋다 마음에 든다 그랬더니 김동일 목사님이 목사가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보다. 제가 그런 애라고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장가갈 나이가 됐으면 볼 것 없이 그런 애하고 내가 결혼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할 정도로. 또 어떤 아이는 이제 17살인가 그렇게 하는데 고려 장로교에서 5년째 새벽기도 반주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반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보는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목사가 정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고 제가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 1,000명, 10,000명이 하지 못할 일들을 저 모슬렘권에 사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한국 목사들이 1,000명, 10,000명 가서 한 명의 모슬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저들은 그 모슬렘 정말 극악하고 강력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 그런 측면에서 저들이 참 위대하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정말 통역 설교를 하니까 성격도 급하고 말도 꼬이고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우리 목사님이 내년에도 꼭 다시 오라고 했는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답답해요. 제가 오늘 제 언어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끊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잘 의사전달이 안 돼요.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김동일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태생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김동일 목사님이 6번의 이 집회가 있었는데 이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10시 40분까지 7시 반부터 시작된 집회가 10시 40분까지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우리 아들도 같이 기도하다가 좀 사진 좀 찍으라 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우성이가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6시부터 해가지고 8시 40분까지 새벽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아침밥을 8시 40분에 먹는 일이 있었고 또 다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성도들이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물이 좀 절제하자라고 하면 저기서 또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김동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정말 제가 한 가지 느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며 올라갈 때마다 참 이상하게 저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부터 첫 시간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정말 제가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지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며 협력해야 기도하는 자들이 위대하다, 또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눈물로 뿌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존경스럽고 위대하다라는 생각. 시작 한 3시간 되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이미 한국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침 거기가 9시 15분, 1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시차가 3시간 빠르니까 1부 예배도 끝나고 2부 예배도 끝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죠.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나를 위해 기도했겠구나.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눈물로 이 목사님 위해 기도했구나. 또 1부 예배 설교할 때 강단에 올라가면서 또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 장로교에서 있는 동안 많이 느낀 것은 목사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비행기 타고 물론 저도 거기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6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또 그분들의 말 듣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간 것 때문에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같이 협력한 것처럼 돌아오는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작정. 우리 목사님 8일 동안 저기 카자흐스탄 갔다 오니까 무사히 갔다 오고 무사히 도착하게 해요. 저는 그 비행기 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탈 때 많은 착륙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항공 타고 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을 탔는데 뭐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안전띠 매세요. 뭐 이제 이륙 몇 분 전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번 그 파일럿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그래서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도착하고 뜬지도 모르게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 염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여러분 사람이 뭘 하기 전에 마음 먹잖아요. 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작정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 돌아온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로. 개인적으로는 내 힘으로 절대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 박석기 성도의 죽음을 보고 참 무한한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40세밖에 안 되는데 전혀 자각 증세가 없어요.
아무런 내가 무슨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대잖아요. 그냥 나라에서는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위암 말기라고.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 그때. 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저희 나이는 저하고 나이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늘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늘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순구용식 예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간걸 이렇게 기도하자. 좋은 친구 만나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돌아와가지고 한 것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순구용식 예배 기도를 붙여놓고 그것을 쭉 읽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냥 쭉 읽기만 하면서 기도하고 덧붙여 기도하는데 한 40여 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 친절한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 자녀 아는 불친절한지 친절한지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친절한 선생님 만나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 2014년 정말 우리를 얽어먹는 모든 사실을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명절 전후로 해서 이혼율이 12%가 증가했답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줍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도 하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건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랑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러지 않는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4년도에 우리 속천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물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에 뭐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우리 집 부모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불안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픔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다 있죠. 그럴 때마다 정말 칼로 물베게 하는 이 부부싸움 속에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사건과 영향력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다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건강해야 되고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필수적인 사명이고 자녀들에게 유일무이하게 물려주실 유산 중의 유산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험한 경쟁사회, 제가 오늘 표현을 험한 경쟁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가게를 열어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문을 닫는 그 음식점이 56%가 된다. 그냥 10개를 하면 5개에서 6개는 3개월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생각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대충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도나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원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IMF에서 각 나라마다 대책을 강구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세계에 또 다른 공황 상태가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3년 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결정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큰 재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과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 정성구 목사의 개인적인 목회의 비전은 큰 교회를
천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 내 목표는 1000명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나눌 수 없으니까 좀 더 성장해서 우리 부교육자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교회가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로 50명, 100명, 200명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안양을 지키는 것, 이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3년 좀 안 되는 시간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대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속천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세운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닉네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하여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AI라는 이 조류성 독감이 일어나서 우리 다 모든 것들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어부들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환이 없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정말 다 그것이 나라에서요. 여러분 단둥이라는 곳이 북한과 이렇게 무역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이 북한의 여러 가지 많은 방문 때문에 중국도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더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그들을 달랠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고요, 묻는 자에게 반드시 대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좀 물어보면 대답을 얻는다. 여러분, 로이스라는 한 여자가 직물을 이렇게 꼬매고 양탄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뭐 만들고 있냐? 양탄자 만들면 양탄자가 무슨 그렇게 모양이 없냐? 그러니까 그 로이스라는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이거는 뒷모습이고 앞모습은 이 반대쪽이라서 뒷모습을 딱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명확하게 무슨 하늘에서 로또 복권이 떨어지고 내 아들이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무슨 우리 교회가 폭발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는 하나님이 점점 일하신 것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그 알마티에 많은 사람들이 400불밖에 못 벌어요. 의사가 500불밖에 못 벌어요. 의사가 500불, 600불 번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공부는 그렇게 어렵게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청년, 카자흐스탄 고려 장로교회 청년들이 100불씩 11조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참 기적이라는 게 기적. 100불씩 11조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평균 임금은 의사도 400불, 500불밖에 못 버는데 이 교회 청년들은 시집도 안 간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1000불씩 드리고 미국으로 불려다니면서 쉐보레니까 무슨 저 회사도 잘 모르는데 기름 회사에 가면서 자기 모든 것들 다 주고 엄청나요. 그래서 교회 고려 장로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 미국에 갔더니 그 청년이 너 부인까지 같이 데리고 왔으니까, 부인이 직장 그만두고 왔으니까 그 직장 부인 월급까지 준다 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또 1000만 원을 더 한구만. 여러분, 제가 이거 돈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는 어디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데서는 어디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하면서 정말 그 자기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놓고 작정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유다 백성이 다
다 죽을 때 3일 나에게 기한을 주고 3일 동안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며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총체적인 자기 나라의 민족 속에 낭독 앞에 21일을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왔지만 그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과 강가에서 후퇴할 수 없는, 오고 갈 수 없는 정말 방랑자, 노숙자 같은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작정 기도를 밤이 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제가 오늘 우리 카자흐스탄에 와서 도착해서 김도일 목사님하고 설 부정 이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래요. 눈물이 많은 목사라고 해요. 제가 왜 눈물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들이 솔직히 그리우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 한 번도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뭐 다음 주 설교하실 분이 우리 부목사님이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인데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전주에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설거지하고 가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성도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제가 떠나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름에 단기 선교할 때도 올라갔어요. 그때도 케이블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가 좋았는데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여주니까. 근데 목사님 너무 춥다고 그때 우리 저기 히라가 부지개 봤던 장소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안에서 커피 마시고. 근데 나는 우리 아들 데리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아들 데리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뭐 한국이 어딘지 모르냐, 하나님 석천교회 성도들, 내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정말 복을 주시라고, 아멘. 정말 하나님 사용해 주시라고 계속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또 메아리 쳐서 내게 돌아오고, 또 메아리 쳐서 내게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안 되고 계십니다. 정말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교회는 거룩해질 이유가 없고 거룩해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도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교회가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매뉴얼이 옆에 있는데 매뉴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그럼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7년 1월 12일 날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아주 이상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허름한 복장을 하고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한두 사람 다 지나가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이 거리 악사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야기했겠죠. 아유, 또 돈벌이 하려고 거기 있나 보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거리에 나와서 그러는가.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3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험이라고 얘기했죠. 이 실험의 주인공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슈아 벨이라고
14살 때 바이올린 천재로 인정받아가지고 카네기홀에서 수차례 연주를 합니다. 그가 천재 음악가로 알려진 이후에 지금 그 뭐 68년생인가 7년생인가 그러니까 그 얼마나 명성이 쌓였겠습니까? 그 사람의 공연을 보려면 최소한 1시간에 $100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당. 그런데 그가 그 지하철역에서 계속 그래요. 그가 불렀던 연주했던 곡은 그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찬사를 받았던 바흐의 샤코 D단조를 연주했습니다. 똑같은 거기에다가 바이올린은 1713년에 제작한 스트라디바리우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40억짜리의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합니다. 40억 가는 바이올린을 갖고 세계적인 유명한 그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사람들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다 듣지 않고 지나갑니다. 단 6명이 듣고 $32만 구걸하듯이 던져요. 오늘 저는 비행기에서 이것을 읽어보고 그것을 보고 참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능력을 모르면서 저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 그가 들고 있는 악기가 그의 흘러놓은 소리는 아마 거기에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음악을 한 번도 듣지 못하면서 인생을 마칠 사람도 아마 대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교회는 성경과 말씀과 가까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에 오면서 교회에 성경을 읽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성경을 안 읽는 게 사명일지 몰라도 목사의 사명은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오디오 성경 CD도 막 만들어 드리려고요.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성경 CD도 들어줄 테니까 정말 읽지 못하시거든 들으시기라도 하시고 정말 출근 시간에 꼽아놓고 계속 왔다 갔다 성경을 귀에 임박이도록 계속 한 번 들을 때 몰라도 2번, 3번, 4번, 5번, 1000번을 반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8절에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하잖아요. 여기 4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쫓아서 모든 기도와 간구. 에베소서 6장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로부터 시작해서 10절부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간구,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할 줄 모른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줄 모른다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건강 관리하는 좋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것 먹고 몸 관리 잘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못하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이 10명 중에 뭐 4.3명, 그러니까 43%, 뭐 38%, 여자가 38%인가, 남자가 43%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요. 오늘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야?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강력하게 기도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 감사와 기쁨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물론 이 중앙아시아 수련회에서도 무척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찬양 2번 일어나서 2곡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반복하고 풍성 기도하고 또 내려서 한 2시간 정도 설교 듣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첫날 새벽 기도 어제 기도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 또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50명 정도 안 되게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꾸 감사.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감사. 오늘 성경에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항상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번 쫓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거. 무시로 성령. 러시아말은요 문법이 틀려가지고 따라합시다. 이게 안 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단기 선교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따라하시면 이게 어법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맞아. 그래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 잘 알아듣는데 그래도 안 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 이 약물고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입술이 한마디가 터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처한 장소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고 TV의 뉴스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난한 거리가 됩니다.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김동일 목사님과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고 가슴을 떨고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그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제가 우스개로 물론 제가 혼자 카자흐스탄 간도 제가 무슨 죄를 짓고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사모님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갔다 왔으니까 우리 아들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가요. 왜?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목사가 외국을 가도 목사가 사역을 하러 가고 제가 그랬죠. 월요일날 도착해서 화, 수, 목 집회를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쉬었습니다. 월요일, 주일날 설교 교회에서 온전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하고 왔습니다. 저 무슨 죄질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 데리고 가는 거 아들 데리고 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가 또 급박한 일이 있어서 혼자 외국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힘과 능력이 없어서 쓰러졌습니까? 사단의 골무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뭐가 문제냐면 강력하게 기도하는 목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강력하게 눈물로 목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6장 18절 네 번째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한번 쫓아보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쭉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성천교회 성도들에게 1년 동안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써놨어요. 그걸 보고 참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정말 감동. 5가지 기도 제목을 그 집사님인데 1번부터 4번까지 한다고 마지막에 하나님 성천의 성도들을 주세요. 일부에 대처했어요. 그 집사님. 그 사람은 알겠지. 제가 설교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저는 솔직히 제 일이 잘 안 돼도 좋습니다. 그래도 제 일이 참 잘 안 돼도 우리 교회 장로님 일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아파도 우리 성도들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내 아들들이 나의 속을 썩게 들여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가져 자녀들이 속 썩지 않게 달라고 그래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는지. 저는 이 카자흐스탄 집회를 가서 제가 입술을 벌려 설교하고 말하고 외쳤지만 내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순간이 너무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이 잘 되고, 지금까지 내가 인도를, 기도회를 잘 인도하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라고 착각했는데, 근데 이번에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역해 나간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이종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준비한 11편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의 지도자들에게 또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드렸는데 그 조항에 많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또 인격이 뛰어난 목사, 또 등등의 젠틀한 목사,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85% 이상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도가 많이 하는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85%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더 많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 대단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정 밤기도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이가 시대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썩었다고, 다른 사람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거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정거장에 가면 버스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거장에 가서 있기만 하면 버스는 그대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밤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몇십 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 아베라는 사람이 내뱉는 말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와 독일에서 정신내 문제를 갖고 1인 시위하는 데들이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하는 내뱉는 이러한 말을 보면서 정말 다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무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 민족을 위해, 누가 이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누가 울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액을 묻고할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얽혀져 있는, 막혀져 있는, 정말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풀어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옆집에서 놀러온 아줌마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줄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줄넘기를 이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줄이 다 꼬아진 거예요. 근데 그 꼬아진 것을 엄마에게 따로 놓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말하면서 이렇게 막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옆집에서 놀러온 그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걸 딱 풀어서 줄넘기를 놨더니 그 밖에 나갔던 6살짜리 꼬마가 들어와서 다시 그걸 잡고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깨달았어요. 뭐라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렇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잘 보였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내일 밤부터 작정밤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많이 피곤해서 못 나오시죠. 새벽에 체력이 안 돼서 못 나오시죠. 아침잠이 못 일어나서 못 나오시죠. 그러나 저녁 9시는 다 나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부터라도 좋은 목사가 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고려 장로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9개 교회 목사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는 30만원, 어떤 교회는 20만원, 어떤 교회는 10만원 이렇게 한 달이면 2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물질로만 후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를 키워나가고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가 또 개척하면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모든 식구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주의 응답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이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석천의 아들 딸들이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